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말씀, 또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벨리 중앙장로교회 설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 환영을 하지만 다시 환영합니다. 한 교회가 5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서 있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50주년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길, 50주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엑기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 절을 자연스럽게 기억하시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지를 많이 다녔고요, 교회를 많이 세웠고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고 목회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바울처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꼭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떠한 교회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고린도 교회 이후에 생겨났던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필요해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공동체인 교회에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합니까? 아니죠. 선언이에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 말씀은 선언이고 약속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겐 항상 뭐가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교회는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 분열과 당파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그러니까 어떤 파에서 나는 예수님의 파요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당이 나눠졌어요. 이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육체적 정욕과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오면 5장과 6장에 나오는 거죠. 특히 어떤 한 남자가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그 교인들이 덮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하며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성도 간에 어떤 일로 법정에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과 이혼의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당시의 혼인은 다양한 혼란과 질문들을 만들어냈는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이 여기서 다 발생되고 있었어요. 바울은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제물의 문제, 자유의 오형의 문제, 오만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우상 문제는요 너무 심각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가 우상 제물에 끝난 것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 양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양심이 걸리면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예배의 문제, 무질서, 성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 계급적으로 그냥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언, 그러니까 성례를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공예배의 역할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막 방언 막 터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음사남용의 문제, 은사 혼동의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의 문제.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의 문제는 고린도 후서 전체에 다루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된다면 교회가 갈라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터졌는데 이게 종합병원인데 다 터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교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에 여러분을 그냥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질문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복음의 능력을 갖춘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하면은 좀 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심지어요, 그가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이 봐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엔 그런 처형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기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만큼 믿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외우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의 생명과 영혼과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맡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러게 그 믿음으로 행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하고요,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익이 없어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어도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의지, 내 자아, 내 고집, 내 신념, 내 철학, 내 경험으로는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병원 같은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바뀝니다. 놀랍게 바뀌어요.
좀 그리스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소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많죠. 다른 것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빌리그 가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걸 이루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망 갖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망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소망을 잘 보여준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명의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예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농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지치기를 해서 딱 가지를 접붙이면 그 다음서부터 이 나무로부터 뭘 받아요? 영양분을 받아요. 무기물을 받아요. 수분을 받아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로 붙어버립니다. 이게 가지인지 어느 가지인지 이게 나무인지 몰라요. 하나가 돼버려요. 딱 붙어서. 여러분 여기서 붙어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바이드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너무 쫙 오는데 한국은 잘 안 와요. 붙어있다가. 어바이드는 그냥 완전 뭉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전해지고요, 불편한 것은 안 전해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다면 예수님께 내 것이 다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돼야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이 느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충만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요, 그들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결국에 파벌로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 게바를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입니까?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갑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가면 그 안에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기까지 희생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되는 관계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놀랍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됨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실패하고 맙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늘 부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와 같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자신의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맛본 자들은요 자기 비하로 살아가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간절하게 맛보기를 원해요. 그냥 멈춰서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 사랑을 쫓아 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를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영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까? 또한 그 사랑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입니까? 제가 다른 질문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막 하나를 확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안 받았나?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온전히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사랑은요 두 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우상으로 다가와 있으면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상을 섬겨줄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하게 끌려다니죠. 여러분 우상은 간단하게 분별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권위를 갖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우상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게 관계가 되었던, 그게 어떤 동물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서 있는 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요, 하늘에 갇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제거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상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란 우상, 그리고 나를 위한 우상과 그리스도의 대결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아가 되었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던, 나의 의가 되었던,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었던, 그것이 자기 사랑이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 우상의 힘이 뺏겨서.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마음을 찌르고 떨리게 하며 가르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적당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그래야 십자가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당신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년이 되었다, 교회가 50년이 되었다, 이제 교회가 막 한 살이 지났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50주년을 맞아요.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고민하며 제가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가? 아니면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가? 믿음의 메시지가 필요한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다 다뤄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서좀 쳐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삶과 호흡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뛰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뛰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13장 13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립보서 1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그리스도의 속 내장,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 깊은 영적인 연대, 그래서 우리의 속과 그리스도의 속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가 한숨을 지으면 그것이 나의 한숨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하면 내가 안타까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면 내가 열정을 갖게 돼요. 그분이 목숨을 내어 걸면 나도 거기에 목숨을 내어 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권면하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되 죄인의 모습까지 낮추시고, 특히 그 마가바락방에서는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자, 발을 씻기는 노예처럼 자신을 낮추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으로 우리 속에 살아나려면요, 자신을 노예처럼 낮춰야 돼요. 노예처럼.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높아요. 자신이 조금만 무시당하면 짜증서부터 납니다.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남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과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께 겸손하게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50년을 지나 이제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벨리 중앙장로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우상들을 즉시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한 교회 한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담대히 이 시간에 구합니다.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걸음마다 충만하게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득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